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명절 때마다 감사하는 거지만 명절 기간 동안에 장례를 비롯해서 큰일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처럼 만에 가족들에게 인사 갔는데 장례가 나면 또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명절 기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목금 토까지 빨간 날이었는데 토요일날 성찬식을 위해 준비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양석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그 부모님이 안산에 계시니까 올라왔다가 이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함께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또 관계를 맺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된 기쁨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짧게 진행할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사실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네, 당연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얼마큼 이뤘느냐 상관없이 일단 목표를 두고 노력하기만 해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표 중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목표가 달성됐을 때도 고통스럽고 과정도 때로는 쓸데없는 낭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목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기쁨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정말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은 원인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심을 내야 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전체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뭘까요? 기쁨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1장은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2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복종의 모델이어서 기뻐한다. 3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서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3장 이제 참된 기쁨의 목표인데요. 4장은 주님이 자신의 충족,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3장에서 정말 주님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뻐하는 조건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늘 기쁨을 주나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에는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특별히 좌우가 너무 강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좌우 극단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주의 극단이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뭐 율법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 이것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더 이상 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정이지 순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라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데 목표가 분명히 있다. 두 개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목표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자, 이제 사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상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동기부여해주는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먼저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볼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상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개들이다. 얼마나 바울이 그들이 미웠으면, 아니 그 뭐 감정적으로 미운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왜곡하니까 그들은 우리말로 뭐예요?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섭죠? 행악하는 일은 악을 행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한다. 할례는 결국 표피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다 그 쓸데없는 짓이다. 왜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가 우리들인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정의가 잘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식대로 하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결국 우리들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래도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하나님의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온전히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기쁨, 만족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 여러분 은근히 비교하는 게 있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래서 그게 말이 좀 세지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죠. 비판하죠. 다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어디 말하면 스펙, 여러분 이력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에 방해를 주고,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안에 순수한 구원의 확신, 기쁨이 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 니네 자랑거리를 따지면 나 못 따라와.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최소한 이런 건 있어야지, 교회 다닌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다 자랑거리고 주 앞에 예수 외에 자기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씩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최고의 스펙인 거예요. 최고의 이력서예요.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력뿐만 아니라 그의 행함도 엄청났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만만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율법을 100% 지켰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고 죽은 놈을 쫓아다녀? 나쁜 놈들. 그래갖고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앞장서 핍박한 거예요. 행함으로 보면 더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7절이 중요하죠. 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엔 그게 내 자랑거리고 내 유익이었어요. 나에게 내가 나를 나됨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손해보는 것을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면 내 공로는 전혀 없고 100% 그분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랑거리가 조금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100% 순수한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100% 완벽한 은혜임이 나한테 와닿을 때 그냥 모든 게 감사하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도 감사한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그 100%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요게 들어오는 순간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완벽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처음 믿을 때가 행복합니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행복합니까? 이상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밝고 할렐루야 하다가 5년 10년 되면 잘 알잖아요. 5년근 10년근이 돼서 이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짜증나고 비판하고. 왜요? 예수를 믿으면서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기뻐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초신자 때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주의 은혜죠 하다가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 나 이만큼 전도했잖아, 이만큼 봉사하자, 니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것들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9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의를 쉽게 설명해 보세요. 의가 뭡니까? 뭐냐? 자기 자신이 난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게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당당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부족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그러니까 폼 잡을 수 있죠. 요 사람한테 폼 잡을 수 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조건이 만난 순간 운명의 기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부터 경쟁이 되고 비교하면서 뒷담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벽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게 딱 쓰면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교회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 목사,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자체, 비교하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그 자랑거리보다 더 큰 것들이 나타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요
이 자랑거리를 갖는 순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이웃도 용납하지 못해. 왜? 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 대해 자유한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나를 볼 때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그런 사람 굳이 다른 사람을 누를 필요 없잖아요.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싸납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리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조용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불안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당한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것으로 만족한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 기분 나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무도 걸리지 않고 다 용납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 용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100% 내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용납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어떠한 조건에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행복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느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게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쁜 것만 생기잖아요. 왜? 진짜를 못 경험하니까.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나은 걸로 좀 더 뛰어나다는 걸 자꾸 자랑함으로 기쁨을. 그게 기쁨봐야 얼마예요? 세 발의 피죠. 이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오는데 이 바울이 안 올라오겠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얼마나 그게 자기를 괴롭혔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8절 다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에서 뭐 똥을 어긴다는 거.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나를 올라와서 그 자랑하게 만드니까 그게 너무 싫어하니까 뭐야? 똥이다. 그렇게 막 징그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교만해져요. 참 이상해. 그거 교만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안에 진짜 만족이 없으니까 작은 걸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오면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안에 자랑거리가 생기고 내가 누군데 이게 생긴 다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9절을 볼까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쉽게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몸 맨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내가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나와? 우리가 사실 지난 명절만 며칠만 생각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그러나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보혈 흘리심,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심, 그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내가 너를 100% 용납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절을 볼까요? 이제 10절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자랑거리를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 부부간에 져주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양보하고 져주는 거예요. 애들이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져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 해도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내가 죽을 때 부활의 권능, 사는 것이 나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져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히 왜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는가? 예수 믿는데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절대 안 지는 사람 부활의 기쁨은 한 번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인데 이미 새끼들 부모라고 해서 내 권세를 내세우시는 분들 부활의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하면 또 하나 뭐예요? 부활의 기쁨은 뭐냐면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막다른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뭐예요? 이제 끝났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해도 주님께서 신기하게 내 안에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당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네, 그건 내 안에 신기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2015년에 일본에 쉽게 해서 기자 활동하던 사람이 IS에 끌려가서 잡혀서 죽었죠. 2명이 잡혀서 죽었는데 한 명이 먼저 죽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이 눈을 계속 깜빡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에서 혹시 저 눈으로 모르스 뭐 아시죠? 떠던 그건가 하고 해봤더니 그 메시지가 아무였다. 나를 구출하지 말라. 왜냐면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토시인데 취재하다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면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 한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을 때만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죽어지면 죽고자 하는 산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죽기로 결단할 때, 죽음 앞에 맞짱을 뜰 때 내 안에서 막 용기가 생기고,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신기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관계에서 부활의 권능은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활의 권능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맨날 아내를 보고 절망하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냐, 이건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 아유 글렀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발성을 피고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처럼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경제적으로 꽉꽉 막히고 끝났다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 주님이 하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자기 태가 끊어졌고 죽었던 몸이지만 뭐예요? 아기 낳을 걸 믿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쳐라.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그렇게 옆에 충고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지막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 순간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남의 얘기처럼 들리겠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주로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뭐 살아가신 분한테는 오늘 설교가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오랜 세월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주 앞에 가면서 그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쉬운 얘기로 걸리작거리는 게 너무나 많아. 뭐가 불만이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딱 믿어지니까 어때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죠 여러분, 그렇게 남들은 괜찮은데 성질을 빡빡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게 어떻게라고 나오는 게 뭐냐, 아직 믿음이 어려, 연약한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이빨이었기 때문에, 이빨일 때는요 현찮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시시하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니까, 김광희 목사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대하고 더 푸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정말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 보이니까 나도 용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셨나 몰라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캐스비안 왕자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피터와 루시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피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기는 아슬란이라는 게 이제 사자가 하나님 상징어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늘 힘들어.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인 루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슬란을 믿어요. 어느 날 다시 만났어요. 둘이 만났을 때 대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서 오너라 아이야. 아슬란, 사자가 이렇게 애기한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슬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슬란, 더 커지셨네요. 아슬란이 말하길,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이야. 아슬란이 커진 게 아니고요, 아니야, 나는 그대로다. 그래서 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어마어마. 세상은요 뭐냐면, 내가 커지면 다른 사람을 작게 봐요. 다른 사람 우습게 봐.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크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붙여진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그 나보다 크신 하나님, 더 큰 지혜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일을 줬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냥 입만 열면 뭐냐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 막말하잖아요. 신앙도 어린 사람이 막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르는 주의 뜻이 있는데, 내 이 좁은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보이는 사람마다 기분 나빠갖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뜻을 가지고 운행하셔. 어떤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서 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려가서 빨리 그리스도를 더 얻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빨리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려갈 때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13절로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먼저 붙잡았어요. 다메섹 땅에서 그를 잡았어요. 지 맘대로 막 망나니처럼 떠다니고 막 집단을 하나님 위한다고 했는데,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떡 잡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니까 아 이거였군요. 그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하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냐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주님 앞에 잡힌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것을 표대라고 얘기해요. 14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건 당시 이게 운동 경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운동 경기장을 보면서 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결승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표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표대,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게 달려가는데 결국 거기 가면 꼴이 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 이 부름의 상은 우리를 불러줬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상 때에서 그때 우승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 이름도 불러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는 와서 상을 받아라.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시상식 장면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얘기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 힘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어. 그런데 이제 상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아이고 상 유치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고 상을 바라고 달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재미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한 부인, 또 잘난 척하는 부인이 찾아온 거죠. 목사님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목사님 그 말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뛰어나신 목사님이 하니까 우리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얘기를 좀 해보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징기스칸과 타르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 동안에 끝까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 사람을 타르탄이라고 말하는데, 이 타르탄들에게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어요.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가 있다. 일개 이 나라, 이 세상의 황제인 징기스칸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런 약속을 했다면, 상 주심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 어떤 걸까요? 성경은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해서 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이라면 영원토록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상급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 죽자, 내가 죽게,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때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애는 없습니다, 주님의 애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 그것이 정말 느껴질 때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진짜 느껴지는 사람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귀여워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믿었어도 계속 울그락불그락하고 시기, 경쟁, 질투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희롭고 너그럽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뭐예요?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달을 보면서요, 너무 나달 아시죠? 테니스에서 우승했는데요, 결승전이 무려 4시간 50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4시간 50분을 뛰어서 우승하더라고요. 야, 정말 믿든지 하면 상관없이 존경에 맞아. 저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준비되었으면 5시간을 저렇게 힘을 다해 뛸 수 있을까. 신앙생활,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잡아야 될 예수, 더 놀라운 거 아닐까요? 그 가치를 안다면 시시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를 알고 싶어서 달려가고, 그래서 주를 알면 알수록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고, 옛날에 10사람만 품어준 사람이 100사람, 200사람, 1000사람,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단순히 내가 그래야 기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